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평교회 붕붕중고등부.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이 없이는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글자가 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순서지에 보면 목사님이 네모난 박스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써놨어요. 환경이나 주어진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핵심 단어를 꼽아보라면 여러분 뭐가 될까요? 믿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췄으니까. 또 믿음 말고 핵심 단어 하나 더 꼽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봐주세요. 자, 핵심 단어. 믿음을 제외한 또 다른 핵심 단어 6절에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핵심 단어. 자, 손 들고 두 명만 더 얘기해보자. 하연이 손 들었어요? 기쁨. 여기 있는 단어로 바꿔서 말하면 기쁘시게. 맞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기쁘시게 맞췄어요. 오늘 간식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자, 부터 쓰시고.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한다고 한다면, 믿음, 기쁘시게.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두 개를 더 달아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려고요, 오늘 설교 때는. 여러분, 우리는요, 자주 독백합니다. 왜 하필? 왜 하필 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하필 난 이 모양, 요렇게 요 비주얼로 태어났을까? 왜 하필 엄마를 닮아서, 혹은 아빠를 닮아서, 엄마 아빠를 안 닮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하는 사람들도 있으시죠? 왜 하필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가 요것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왜 하필 나는 부유한 집에서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다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자라지 못할까? 왜 하필 나는 이럴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필 나는 친구들 왜 이런 친구들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시험 기간인데도 여전히 PC방에 앉아있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왜 하필이면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왜 하필이라는 말은요 우리를 쓰러뜨리는 말이에요. 우리의 열등감을 겉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왜 하필이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무한경쟁 시대, 스펙 쌓기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 안 나겠지만, 여러분 무한경쟁 시대에는요 사탄이 우리 귓가에 솟아낸 게 넌 그거밖에 안 돼. 넌 그냥 그런 집에서 그렇고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넌 그냥 못났어.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속삭이는 거죠.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더 자극해 해서 더 낮게 더 뭉개지게 짓밟아이기는 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태어난 환경, 우리의 만나는 조건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선택한 것보다 원래부터 그렇게 주어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엄마 아빠를 내가 골랐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도 내가 엄마를 선택하고 아빠를 선택해서 난 이 집에 태어나야 되겠다 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죠? 주어진 거예요. 그냥 태어나보니까 이런 집에 태어났고, 태어나보니까 아빠 닮았고, 태어나보니까 엄마 닮았고, 뭐 그런 거예요. 태어나니까 뭐 이렇게 닮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은요, 내가 선택한 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게 훨씬 더 많아요. 물론 내가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학원을 두 군데 다니고 있다 그러면 이 학원에 선택한 거는 내가 선택한 거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부모님이 선택해줬을 가능성도 있지만, 내가 선택한 그런 선택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의 집안 환경이나 나의 뒷배경이나 나의 외모나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어딘가에서 태어났어요. 자, 소윤이의 고향은 어디예요?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몰라요? 태어난 곳, 지역, 도시. 김포에서 태어났어요. 하연이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몰라요. 하연이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인천에 태어났어요. 진산쌤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산이요. 기종쌤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전라도 해남고 좋아요. 박수. 자, 정남희 선생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거창이 다 정남쌤 집이에요. 거창군? 중살기 발개리 440. 역시 어른들은 달라요, 그죠? 조태희 선생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이천시 부평구에 태어나셨어요? 그렇구나. 나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법 많군요. 손 내리고. 부평에서 태어났어요. 손 들어. 좋아요. 손 내리고. 좋아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소연아. 소연이도 부평에서 태어났구나. 네. 조세현 선생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부산이요. 예? 부산! 부산 아이가! 부산 어디요? 네? 송도! 영도 아니고 송도. 이천 송도 말고 부산 송도. 예. 부산에도 송도가 있습니다. 수범쌤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경기도 부천입니다. 부천! 부천에서 태어나셨구나. 난 인천 사람. 저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맞추면 다시 준다. 시골! 대한민국 시까지만 맞춰도 제가 선물 줄게요. 시흥. 사성. 서울 땡. 시흥. 이천 땡. 인천 땡. 강릉. 다 나오게 생겼네 지금. 강릉 땡. 부산 땡. 제주도 땡. 시흥. 시흥 땡. 광주 땡. 여러분 뭐 맞을 줄 알아요? 청주 아니야? 청주 땡. 강원 땡. 울산 땡.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노출 되지 않은 캐릭터군요. 좋아요. 이북에서 이북에서 안되시오. 저는요, 여기 경기도에 가면 서울 밑에, 성남 밑에 옆에 수원시가 있어요. 저는 수원에서 태어났어요. 수원이 제 태어난 곳이고, 수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서울에서 했어요. 서울 당곡동, 이제 보라매 공원 옆에 당곡초등학교 다녔었는데, 어쨌든 근데 목사님 수원에서 태어났는데 목사님이 수원에서 태어난 걸 목사님이 선택했을까요? 수범쌤이 부천에서 태어난 걸 수범쌤이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자, 조세현 선생님 부산에 태어나시는 부산 송도에 태어나신 건 선생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요. 누구도 선택한 적 없어요. 대부분은 우리 부모님의 결정. 내가 태어날 당시에 부모님이 살았던 그 지역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고 10대가 되었습니다. 매일 부평에서 혹은 김포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집에 머물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왜 하필 나는 이런 집 구석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하필 난 요모양 꼴로 생겼을까? 이런 낮은 자존감의 발로로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없이 작아지는 데가 있다는 거죠. 특히 사춘기 시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나는 환경이 이럴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동경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정이 실제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이미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 아빠의 자녀로 살고 있고 누군가의 제자로 살고 있고 누군가의 친구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것보다는 이미 주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게 다 뜯어 고칠 수도 있지만 돈만 있으면 근데 뭐 그러려면 되는 건 아니고 또 요렇게 외모, 나온 배, 뭐 이런 얼굴, 비주얼 모든 게 사실은 주어진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조금의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싹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 엄마 아빠랑 다투거나 싸울 때 그런 얘기 있죠. 우리 아빠는 맨날 엄친아를 얘기해요. 엄마 친구 아들은 뭐 했다는데 맨날 엄마 엄친딸 얘기해요. 엄마 친구 딸은 이번에 뭐 했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이빨 받죠.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도 내 친구 엄마는 이거 해준다던데 그죠? 아는 동생 아빠는 이번에 벌써 세번하고 사줬다더라 뭐 이러는 막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꾸 멍멍이 되는 거 부모님들 그거 때문에 또 걔네가 그거 집도 어느 집인가 하시고가지고 또 고민하시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의 공공의 적은 여러분들 공공의 적은 엄친아 엄친딸인데 엄마 아빠들에게도 공공의 적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꼭 쌤이에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우리 환경 가운데 하필이면이라는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랜덤 카드 뽑았더니 금카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복불복으로 딱 먹었더니 까나레이트 주었다. 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외모가 이렇게 생겨서 태어난 것,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태어난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뭐 경기도 수원시 고등동 롯데아파트 태어난 게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왕으로 태어난 왕 출신,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다 왕이 됐는데,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누굴까요?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왕이에요. 그냥 아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아니 뭐 물고 태어나진 않겠죠. 어쨌든 그런데 진짜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사람도 있어요. 포로기에 태어나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포로기에 노예, 엄마 아빠가 노예야. 그러니까 나도 태어났는데 그 집에 노예가 돼. 이런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노예든 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4사람이 나와 있는데, 저기 솔로몬이고요. 저기 그쵸,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그쵸, 람세스 아니고 모세가 있고요. 또 많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표정은 광야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광야에 사는 사람이. 자, 중요한 건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헬렌 켈러가 먼저 나와버렸네. 자, 어떤 믿음이냐면 2가지인데요. 성경 속 인물들의 공통점은요, 2가지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요, 누가 살아계신다? 다시, 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옆 친구 얘기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진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물어봐주세요. 살아계시니? 어디 살아계시니? 하늘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요. 2번째, 여기 더해지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아까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고, 2번째는요, 그가 뭐라고요? 간절히 어떻게 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핸드폰 어디 있을까요? 목사님 지금 아까까지 핸드폰 들고 있었는데, 목사님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어디 있을까요? 저기 뒤에 있네요. 네, 지금 저 찍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응답하세요. 간절히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응답하세요. 심지어 나의 엄마 아빠가 내가 불러도 대답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엄마 왜? 엄마 왜? 엄마 왜 이러나? 여러분 그렇게 엄마가 잘 응답하지만 하나님은 더 잘 응답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갑갑하고 우리가 막 찡긋하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뭐 이리저리 뭐 마음이 좀 상해 있고 말하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그냥 컴퓨터 앞에만 하루 종일 있고 싶고 책 펴기도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비 오니까 어디 누기기도 싫고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부재 중이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부재 중일 수 있어요. 아빠! 불러 소리가 안 나요. 아빠! 아니요. 아빠! 아빠가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할 리가 없잖아요. 아빠가 부재 중이면 아빠는 응답을 안 했습니다. 엄마가 부재 중이어도 엄마가 응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재 중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2번째는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자, 목사님이 성경책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되게 한 번씩 헷갈리시는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 10편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 보면 주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할 때 상이 나오거든요. 아, 그때 나오는 상은요, 학교에서 야, 상장 이러면서 위 학생은 뭐 이러면서 저는 상인 줄 알았는데 그 상이 아니었어요. 거기 나오는 상이 뭐냐면요, 밥상이었어요. 밥상, 테이블. 밥 먹는 상을 차려주신다는 얘기였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다 보니까, 이 상은 밥상인가? 이 상은 그냥 표창장인가? 물어보니까, 이거 이제 원문을 보니까, 아, 이 상은 밥상이 아니에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을 때 주는 응원의 격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찾는 것 자체를 기뻐하셔서 상을 주시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거 필요해, 하나님 저거 필요해, 하나님 주세요 하면 이것도 주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주시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 기뻐하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나에게 필요할 때 그것들을 주시는데 그것만 아니라 구한 그것 때문에 플러스 알파 덤으로 상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믿음. 여러분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딴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우리의 주님이거든요. 남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상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상까지 주세요. 그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자, 헬렌 켈러의 별명이 있었어요. 헬렌 켈러, 기적의 여인이라는 헬렌 켈러, 별명이 있었는데요.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을 하게 돼서 눈을 시력을 완전히 잃고요. 청력에 문제가 생겨서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놀라운 굉장히 많은 업적들이 있죠.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이 오늘날에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오늘날의 장애인 인권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헬렌 켈러 여사가 했던 이런 공헌이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바라보느라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놀랍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나의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오히려 감사한다. 감사한다. 왜 감사하냐면 나는 나 자신과 나의 일과 나의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빨리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거울을 보면 못생긴 남자 한 명이 서 있어요. 배 나오고 시커멓게 타가지고 흰머리도 뾰족뾰족 나 있는 남자가 보여요. 저도 볼 때마다. 근데 볼 때마다 아, 그래,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거울 속에서 발견하는 사람을 한없이 초라하고 안 좋게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가 찾으면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방학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겠습니다. 내 믿음은 작고 연약하지만, 작고 초라하지만, 내 믿음은 한없이 볼품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기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기도 응답만 아니라 상도 주시고, 이 세 가지를 꼭 믿고 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번 토요일날 종강감사제로 우리가 1부 순서는 남학생들 우리 2000년의 형들하고 같이 운동할 거고요. 여학생들은 보드게임 카페에 가기로 한 거죠. 네, 보드카페에서 즐거운 보드게임들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2부 순서로는 맛있는 여러분들 목구멍에 기름칠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고기를 한없이 배부르게 많이 먹고 먹고
먹고 토 나올 정도로 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맛있는 식단을 함께 약해서 같이 가려고 하니까요. 9시 반 정도에 교회에 모여서 이동하는 중인데 우천시 지금 장소가 좀 변경될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보니까 비가 계속 비비비비비 이렇게 있는데 일단 장소는 나중에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만 보시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또 1학기를 잘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 감사하고 뻥 날려버린 것은 발로 탕 날려버리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풋살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날려버린 건 날려버리고 그러면서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련회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아마 오늘 여러분들 참가 신청서 적었을 건데 안 적은 친구들은 적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늘에 좀 나눠주시고요. 늦게 온 친구들도. 그래서 수련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번 수련회 그렇기 때문에 꼭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옆 친구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꼭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비 내리는 7월의 둘째 주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안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면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상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친구들을 만날 때, 선생님을 만날 때, 부모님과 함께 해줄 때 어디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송하면서 중요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린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함께 큰 모임으로 모여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려 헌금합니다. 이 헌금이 귀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만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기뻐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